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나타난 사랑, 마땅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4살 된 딸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수록 저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그렇고 식습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고 흥이 많은 그런 모습까지도 저를 참 많이 쏙 닮았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일 때 저는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 비슷한 나이의 또래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기쁜 순간이 과연 언제일까요? 자녀가 시험에서 1등을 했을 때,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저는 글쎄요, 좀 물음표입니다. 제가 아직 저희 아이가 그런 나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부모가 되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이 자녀가 부모를 닮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제가 주중에 며칠은 등하원을 같이 하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이제 손을 잡고 집을 걸어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께서 저희 뒤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톡톡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쩜 부녀가 걷는 모습이 똑같냐고, 팔자걸음으로 걷는 게 똑같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얘가 내 딸이 맞구나, 내 자녀가 확실하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속으로 참 많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과연 헌금을 많이 내고 어떤 일의 성취를 이루고 어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동일한 인물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 또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의 시기는 대략적으로 AD 7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AD 30년 초반으로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시기가 언제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약 한 40년에서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 10년이면 이렇게 세월이 변한다고 하는데 40년에서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났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 둘씩 주님 곁으로 돌아간 상황이죠. 그리고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었냐? 첫째로 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영은 거룩하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결국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떠나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성도들 안에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에서 6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신앙의 1세대들은 막 신앙의 열정, 뜨거움이 막 가득했던 세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정이 계속 되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신앙의 열정이 차고 넘쳤던 그 1세대들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자녀들인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에게는 이제 1세대들에게서 있었던 그 열정과 감격과 뜨거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점차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신앙의 열정은 사라져버린, 차갑게 식어버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도 요한은 그의 마음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갈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과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내려 가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처방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초반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꼽자면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면 미움과 증오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원수 사단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미움과 증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의 열정을 상실한 교회를 향해 요한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처방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자신을 닮은 그 자녀의 모습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건데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요한은 그것을 두고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요한은 힘주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것이 도대체 헛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중가요의 90% 이상이 뭐와 관련된 주제입니까? 사랑입니다.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대중가요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까? 그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과 이 대중가요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같은 내용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원형이자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에 사도는 이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이 사랑의 원형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노란색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타난 사랑. 네,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감춰진 사랑이 아니라 나타난 사랑이다 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 그 곧 성육식 사건을 두고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그리고 모세와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온 여자의 후손 다윗의 아들에 관한 약속, 이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고 이 땅에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과정은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가 아까베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굶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하나님께 빌었던 그 소원의 내용이 하나님, 나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흩어 버리신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듭해서 어기고 깨트리고 배신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세월을 깨트리시고 마침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확인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정의 사랑이 창에 찔린 그 허리, 못에 박힌 두 손과 발, 가시 면류관으로 찢긴 그 이마와 채찍에 맞아 터진 그 살점들, 고통으로 비틀어져 버린 그의 육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타난 사랑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과 불순종의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이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받을 자격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세상은요 사랑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가슴 터지는 것이고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요즘뿐인가요? 사실 세상은 항상 사랑을 두고 그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조장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순간의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 휘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 직장 사이에서, 결혼 생활에서 순간의 감정에 따라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맞지 않으면, 나와 좀 다르면 교회도 쉽게 떠나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조금 나에게 불편해버리면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무슨 얼굴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요,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배신과 그런 원망과 불순종의 장벽을 십자가로 완전히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나타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 나타난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부모님이시든 선생님이시든 친구든,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짐작하시기에 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는 어떤 아이였을 것 같습니까? 네, 모범생이었을까요? 말을 안 들었을까요? 네,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선생님을 참 힘들게 했던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 저는요, 공과 시간에 항상 튀었습니다. 아니면 언제 끝내주시냐고 재촉하며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공과를 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앵무새처럼 다 따라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무척 화가 나셨던 게 딱 보였어요. 그런데 그 화를 누르고 계시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의 무례함과 저의 버릇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험한 말을 저한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성웅이 네가 우리 반이어서 너무 좋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성웅이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어. 이렇게 축복의 말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저는 이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 제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던 해였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선생님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하면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도해 오던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웅이 저였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올랐을까요? 딱 초등학교 때 공과 시간에 도망갔던 거, 언제 끝내줬냐고 했던 거, 앵무새처럼 선생님 말 따라했던 그 모든 순간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신대원에 오게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결심해서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누군가의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신대원 생활을 보냈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계신 반 학생들 중에 가장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아이 지금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형, 진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이 최종적으로 향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도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형제 사랑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도는 4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이어지는 4장 1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21절까지는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나신 사랑을 이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좀 그림 언어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혈액순환을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뜨거운 피가 심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동맥을 지나서 굵은 혈관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몸의 마디마디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실핏줄들을 통해 몸의 극히 작은 부분들까지로 퍼져나가서 결과적으로 온몸에 이 혈액이 돌게 되는 그 장면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체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이죠. 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이 각 지체들이 이제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그 관계 안으로 흩어져서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전할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사랑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져 버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게 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냉랭해진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모임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서 읽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마음이 심히 상한 일이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날은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날 성도를 만나러 가야 되는 신방이 잡혀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 신방을 가는 길 중에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지금 내가 누굴 찾아가서 위로를 해야 되나? 지금은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라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투덜투덜대며 신방을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성도님을 만나서 사는 이야기, 또 어려운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그에게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드리며 그렇게 신방을 잘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어떤 변화였냐면은 갈 때는 그렇게 우울하고 낙심된 마음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밝아졌다라는 거죠. 따뜻해졌다라는 거죠. 마치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고백을 책 안에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목사님께서는요, 위로를 받고 온 게 아니죠. 오히려 어려운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목사님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그 위로를 통해서요, 내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관심에 굶주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니, 사실 그 사람이 어쩔 때는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받지 못해도 금방 시무룩해지고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서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만 받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이 사랑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누군가를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다른 사람을 향해 보여줬던 그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해 보여줬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사랑입니다. 불순종과 배신으로 점철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허물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시고 뚫으시고 마침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만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며 살아왔던 이기적인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섬기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마땅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린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만큼, 그렇게 빈 그런 사랑만큼 자주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 1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이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